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아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또 내가 하늘로부터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들은 그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 소리 같았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일단 이제 그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한 내용들을 의미 있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면은요. 지난번에 이제 나누어 들었던 요한계시록 구조계관 있죠. 한번 거기에서 이치를 한번 선정 한번 하고 넘어가 보죠.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기록 시점이고요. 기록 시점에서 어떤 동기, 배경 속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졌는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그 도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이 됐냐면은 95년도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95년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기록이 되어져 있었냐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언제죠? 33년이라고 할 때에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근데 한 60년이 지나갔는데도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살아계시는지 힘이 없어서 그러는지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라든지 또 그 로마 제국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가 여러분들 이제 세계사적으로 그 알고 계시는 로마의 이제 10대 박해가 이 기간에 이제 진행되어졌던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 백성들의 한 가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로마 제국 무너뜨려 버리고 이 지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오시겠다는 예수님은 오시질 않고 핍박은 더해지고 어려움이 생겨지다 보니까 이게 신앙의 회의를 품고 있었을 때에 95년도에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리고 이제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진행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계시해 주시는 내용 자체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림을 주는 계시의 책이 아니고 위로와 힘을 주는 계시의 책이죠. 그래서 이제 구조에 보시면은 네 구조로 되어 있죠. 교회를 위한 계시인데,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를 위한 계시인데, 전체 계시에 대한 서론 부분이 나와지는데요. 1장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축원과 재림의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다음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게 이제 7교회에 대한 계시인데요. 7교회에 대한 계시의 특징 자체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를 입체적으로 이제 계시해 주시면서 칭찬과 책망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주시겠다.
칭찬과 책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다 보고 계시고 살아계셔서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제 책망과 칭찬,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교회에 이제 계시하신 다음, 실제로 이제 천상에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지를 4장부터 5장까지 주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의 초점은 내 생물이 무엇이다, 24장로가 누구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보다는 일곱 교회에 계시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천상에서 영광의 보좌에 계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앉아서 재림을 안고 계시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6장부터 7장까지 한 개, 두 개, 인이 이제 띄어질 때마다 엄청난 능력들이 이제 베풀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 백성을 괴롭히는 이제 자들 향해서 진노와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이 8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은 지나간 진노. 왜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죠? 지나갔다라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전 것에 대한 진노 부분이죠. 그러니까 헬라 시대라든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첫 번째 화라는 게, 지나간 화라는 게 예루살렘이 이제 BC 63년경에 예루살렘이 침공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어지면서 되어지는 이제 진노에 대한 부분이 지나간 진노고요. 그 다음에 남은 진노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70년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두 번째 화가 지금 95년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진노들, 그리고 이제 오늘은 14장부터 16장까지가 최종 심판. 그러니까 남은 진노에 대한 부분에서 최종 심판까지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이방 시대 때 이제 되어질 부분들인데요. 그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의 화는 숨기십니다. 나머지들 침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2년부터 135년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파멸당하면서 이방인 시대로 이제 예수님 돌입이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인 시대 때 당해지는 핍박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4장부터 16장까지 전개되어지는 최종 심판은 마지막 때 되어질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첫 번째 화가 뭐였죠? 로마, 헬라 제국이 지배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이스라엘이 이제 점령당했던 그 화. 그 다음 두 번째 화는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 그 로마에 의해서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당했던 이제 환란과 핍박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이 파멸당할 때가 132년에서 135년인데요. 이렇게 이제 화가 진행이 되어지면서 건너뛰면 나머지는 이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지는 14장부터 16장까지가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 마지막 날 종말 때에 되어질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치를 잡으셨으면은
6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최종 심판에 대한 예고가 14장부터 16장까지 나와져 있죠. 그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실 것을 요한복음 5장 23절부터 22절부터 23절에 예언을 해주신 바가 있거든요. 그것 따라서 심판이 진행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든지 또 구약에서 말씀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취되어지는 쪽에 이제 초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심판의 복음을 예고하는 부분이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방금 봉독해 드렸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에서는 시온산에선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는 부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14장 3절 한번 봐보시죠.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들 앞에 새노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이 누구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의 구원의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왜 14만 4천 명이나 못을 박을 수가 없냐면은 영혼이라는 영어 속에서는 시공형의 숫자까지 초월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부를 이제 찬양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천사들이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을 드러내게 되어지는데, 심판을 선고하는데, 먼저 이제 첫째 천사가 선고하는 부분이 6절부터 나와져 있죠.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는데, 그 천사는 땅에 사는 자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심판에 대한 복음. 그래서 그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여라. 예. 진노를 받을 심판자들에게는 두려움과 떨림에 대한 부분들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을 통해서 이제 경외케 하시려는 섭리이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경고하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8절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에 따르며 말하기를 무너졌다. 큰 성읍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이 자신의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로 마시게 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바벨론은 결국은 이제 그 유다를 70년 포로 잡아가게 했던 짐승 권세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강한 권세로 이제 등장되어질 짐승 권세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날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9절부터 세 번째 천사가 이제 또 멸망을 선고하는데, 짐승에게 표를 받는 자는 멸망을 선포한다라고 9절부터 13절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을 첫째 천사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그 짐승에게 표받는 자가 멸망당할 것을 9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다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짐승 권세에 입맞은 자들 마지막 날 다 심판받을 것을 선언하게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유인물 첫 번째 줄에 보면 열매를 수확하는 예고가 나와집니다. 열매를 수확하는, 어떤 열매냐면은 타락에서 이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에 대한 예고가 이제 나와지죠. 네 번째 천사가 이제 심판주가 곡식을 거두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천사의 말에 여섯 번째 천사가 포도주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진노의 포도주가 포도를 거두어 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심판의 틀에다가 던져버렸을 때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19절, 15장 19절 20절. 그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주를 거두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포도주 틀이 성막기에서 밟히니 그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1600 스타디온이면 킬로미터로 계산을 하면은 그 피가 320km까지 흘러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진노가 이제 퍼부어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소식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은 언약 백성들은 통쾌할까요? 통쾌하지 않을까요? 통쾌할 수밖에 없죠.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지막 이제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틀에다가 넣으셔가지고 그들 심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또 살아계심에 대한 회의를 품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날 최종 심판을 할 때에 320km나 되는 엄청난 지역까지, 넓은 지역까지 심판의 피가 흘러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심판에서 제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위한 이제 재앙이 경고되어지는 부분이 15장, 16장인데요. 최후 재앙을 예비하는 부분들이죠. 최후 재앙을 예비하게 되어지고 내 재앙을 예고하는 부분이 16장에 대해서 나와지는데요. 한번 이제 정리된 대로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15장에 보시면 일곱 천사의 마지막 재앙이 15장 1절에 나와집니다. 1절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또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들 보니 일곱 천사들이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었다. 이는 그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때문이다. 마지막 재앙의 이제 진노가 끝나지면서 주의 이제 승리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이제 되어질 때에 2절부터 4절은 이긴 성도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2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네가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 있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뭐죠?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서 불렀던 찬양,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부르는 부르며 말하였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의 일들이 크고 놀랍습니다. 나라들의 왕들이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렵하지 않으며 누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이는 주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이니 이는 주님의 의로우신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통해서 모든 진노가 이제 마쳐지기 때문에 통치에 대한 왕권에 대한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일곱 금대접재앙이 예고되어지고 이제 예고되어진 가운데에서 실제로 이제 네 재앙이 예고되어지면 일곱 재앙 대접 재앙 중에서 먼저 이제 네 재앙이 예고가 되어지고 세 재앙이 예고가 되어지는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예고가 되어지는 시점이 95년도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에 앞으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진노는 이렇게 이제 베풀어질 수밖에 없고 짐승권세에 대한 진노도 이렇게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첫째 재앙이 흔대가 나타나고 둘째는 물로 생물이 죽게 되어지고 셋째는 물이 피가 되자 천사가 찬양에 화답하게 되어지고 넷째는 해가 사람을 태우자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을 예고하게 되어지고 다섯 번째 나라가 어두워지고 질병이 발생하고 여섯 번째 새 영이 전쟁할 왕들을 모으게 되어지면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죠. 일곱 번째 번개, 음성, 내성, 큰 지진의 재앙이 예고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진노가 베풀어질 테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견뎌라. 이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은 마지막에 이제 주의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 왕국이 이제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음녀의 출현과 이제 멸망이 17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큰 음녀는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큰 음녀 권세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짐승 권세가 나타나요. 물론 이제 다, 양쪽 다 아담을 타락해 만들었던 옛 뱀의 권세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큰 음녀 권세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한 1, 2, 3세에서 배웠던 내용에서 누구를 대적해 나가지? 누구하고? 적그리스도. 예수님처럼 꾸민 적그리스도를 음녀 권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짐승 권세는 정치권의 연합을 짐승 권세를 하는데 처음에는 누가 이기냐면은 음녀가 누굴 타고 등장하냐면은 짐승 권세를 타고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큰 음녀가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는데요.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무엇을 타고 출동하죠? 짐승을 타고 출동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음녀 권세가 이제 짐승을 타고 이제 출동하게 되어지고 그 짐승을 타고 출동한 음녀 권세에 대해서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음녀의 멸망을 예언하게 되어지는 부분이죠. 한번 잠깐 중요한 부분들만 읽고 넘어가죠. 17장 1절에 보시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와라. 내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에 멸망 당할 때가 언제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에 멸망을 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2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취해 있었다라고 하였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기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다 엮어지는 이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들의 이제 멸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전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4절.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역겨운 것들과 음행과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비밀이고 바벨론이고 음녀들과 땅의 혐오스러운 것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고 놀랐다. 천사가 말하였다. 내게 말하였다. 내가 무엇 때문에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와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 여기 나오잖아요. 음료권세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짐승권세를 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들은 누구인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하겠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10뿔은 나라에 대한 애굽부터 시작해서 노마까지의 6 왕국, 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바벨론 세력, 그 다음에 이제 10뿔은 유대 왕이지만은 유다 지파가 아닌 거짓 왕으로,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헤로드 왕조를 이제 칭하는 부분들이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었으며 장차 무저갱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었고 장차 나타날 짐승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여기 지혜 가진 자는 마음이 있으니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고 7왕이다. 5은 망하였고 5은 누구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래서 이제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으며, 하나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로마가 통치하는 지금 그 시점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이. 하나가 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금 나타날 바벨론, 음녀 권세들, 짐승 권세에 대한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것이 올 때는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를 것이다. 마지막 때 이제 나타나서 잠깐 머물다가 마지막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한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지던 부분들이죠. 그들이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서요, 음녀 권세가 이제 망하게 되어지는데, 18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게 되어지죠. 18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다. 그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바벨론이여, 이 성은 악령들의 처소와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온갖 새들의 소굴이 되었다. 이는 모든 나라가 그 여자의 음행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화스러운 사치로 치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국은 이제 그 마지막 때의 바벨론 세력, 아직 이제 나타나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7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 나타나지 않는 바벨론 세력에 대해서 잠깐 있다가 이제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부분.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지시하는 부분이 4절부터 5절까지고요. 바벨론의 악행을 갚아주고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을 6절, 8절에서 이제 예고를 합니다. 한번 6절 한번 봐보실까요? 18장 6절. 너희는 그 여자가 너희에게 준 대로 갚아주고 그 행한 대로 2배를 갚아주며 그 여자가 섞은 잔에 2배를 부어 그 여자에게 주어라. 그 여자가 얼마만큼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지 그만큼 고통과 슬픔으로 갚아주어라.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유황으로 앉아 있으며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이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여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니 그 사망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불에 타버릴 것이다. 이는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루 만에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그 이유는 그 여자보다 강한 전능자가 누구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은 지금 환난과 핍박 속에 처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듣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지막 때 되어질 부분들이에요. 마지막 날.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방인 시대하고는 관계없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장부터 20장까지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이 근거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아담을 유혹한 뱀을 둘째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여 밟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때 성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네. 이때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부분이 19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승리 찬양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데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죠. 19장 1절부터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이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분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짐승 권세를 한 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날려버리시는 그것을 보니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이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서 갚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짐승 권세에 의해서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까?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온수를 갚아주시면 마지막 날 갚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점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2절 하반절에 나와진 것처럼 땅을 더럽힌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그분의 종들의 흘린 피를 그 여자의 손에서 누가 갚으셨는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장로들과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4절부터 5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예, 승리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열매가 뭡니까? 찬양으로 이제 주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3절에 또 그들이 두 번째 말하기를 할렐루야 그 여자를 태운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갑니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24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이에 보좌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종 곧 작거나 큰 자나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여라고 하였다. 왜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에 짐승 권세를 다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그 통치에 대한 이제 찬양이죠. 그리고 이제 63페이지 제일 윗줄로 넘어가지면은요, 주의 통치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째 아담에게, 첫째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세 번째 3대 언약이 무엇이죠? 모든 것들을 통치하라. 근데 그 통치에 대한 약속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19장 6절 한번 봐보실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니, 할렐루야. 중간 부분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고 그분의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며 그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승리를 구하면서 의의 옷을 입는 그들에게 결국은 자신의 이제 신부로 맞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승리로 약속해 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승리한 주의 이제 통치가 19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대적의 잔해를 이제 멸망당할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는 부분이 19장 17절부터 20장 3절까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예뱀은 거기에서 어디다가 던져버리죠? 1000년 동안 무제경에 던져서 1000년 후에 이제 놓아주는 부분이 20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의 손에 무제경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천사가 용, 곰, 마귀요, 사단인 예뱀은 무엇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이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제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천년왕국설, 신학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후천년이라는 설이 있고,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는 지금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단이 이 세계를 장악해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잡고 있는 데서 가능하잖아요. 네, 사단을 1000년 동안 무제경 속에다가 던져버리고 누가 통치한다라는 이야기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무엇에 대한 회복이 되겠어요? 에덴 동산에 대한 회복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엄청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스리라고 첫째 아담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도리어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다스리지 못했다고 에덴 동산에 추방당했던 첫 아담이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때에 사단을 무저갱 속에다 던져가지고 그가 이제 이 세상을 죄 없는 상태에서 통치를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온전한 통치가 되어지죠. 그 부분이 창세기 내용에서 다스리라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 부분에서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에서 성취가 되어지는 내용. 왜 이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져야 됩니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려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승리를 통해서 성취잖아요. 승리를 통한 통치니까 무엇을 성취한다는 이야기인가? 다스림에 대한 절정 부분이 이 땅에서는 영원한 세계에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고 시간 세계에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성경신학 개론 뒤편에 보시면은 도표 하나 나와 있죠. 도표에서 에덴 상실에서 뒤쪽에 보면은 에덴 회복으로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제 성취 부분이 20장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이때 이제 그 부활할 자들이 있어요. 무저갱 속에다가 이제 1000년 동안 가두었을 때 부활할 자들이 있는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누가 부활하는가 봐보죠.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하나님의 증언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순교자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분봉왕으로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언제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죠? 천년왕이 끝나고 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불택자나 선택자가 모두 다 부활을 해서 선택한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불택자들은 사망의 부활로 이제 영원한 이제 심판에 처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성이 이제 내려와지는 부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처럼 21장 1절부터 2절까지 내려오는 부분들이고요. 그 모습이 이제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가 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보시면은 새 예루살렘의 빛들의 모습들 21장 9절부터 한번 봐보실까요? 21장 9절. 마지막 7 재앙이 가득 찬 7 대교를 가지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내가 내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가 성령 안으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거룩한 성 곧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다.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는데 그 12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그 이에 이름이 쓰여졌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이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이제 꾸며진 성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보여주시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22장 이제 6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이제 공고와 약속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약속 부분이 2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무엇을 약속하죠? 다시 오시겠다라는 재림과 심판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 예.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에서 출발을 해서 그 과정들을 보여준 다음 다시 재림을 약속하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를 괴롭혔던 많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과 또 짐승권세들의 마지막 멸망 심판을 예고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재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을 예언하고 끝나면서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요한계시록이 아닌 위로와 힘을 주는 요한계시록으로 내용 자체가 엮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양이었지만은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짤막짤막한 중요한 부분들만 짚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에 걸쳐서 신약 개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 개론에 대한 결론은 63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신약 성경의 근거는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라는 거. 예. 구약을 근거로 삼지 않는 신약 성경은 밑도 끝도 없는 다양한 학설로 교훈집으로 윤리집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내용은 구약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구약 그리스도에 대한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성취 부분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대한 목적은 교훈집도 아니고 윤리 행동집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계시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장시간 이제 신구약 성경을 마무리 지었는데 질문 있으시면 한번 최종적으로 질문 한번 하시고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죠. 아직 다 안 배웠으니까 대충만 배웠으니까 지금 제가 대충만 가르쳐 줬다고요? 여기에 무슨일까 모르죠. 그러면 그렇게 배우면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이제 배우쳐서 예상을 하고 목사님이 큰 준비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남는 것은 유인물이에요. 강론집이고 유인물이란 말입니다. 강론집을 요약했던 게 유인물이기 때문에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생각이 나질 거예요. 예. 언약하고 언약은 이제 성경 신구약 전체적인 언약을 말씀하는데 그 언약하고 나의 정체성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언약이 그러니까 성경적 기독교 구조에 보면은요. 언약 성취사적인 내용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계시되어지는 부분이 신관이란 말입니다. 그 신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는 데에서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고요. 인생관에 대한 정리가
되어지는 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의미에 대한 해답을 누릴 수가 있고요. 그 역사관을 잘 유실론적 관점에서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세계관을 확보할 수 있고요. 세계관에 의해서 사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각 자기의 이제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부분은 신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것이 이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죠. 전능자 앞에서 나는 무능자하고 주권자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게 이제 정체성이지, 인간 대 인간 앞에, 인간 대 인간끼리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강자 앞에는 약자가 되어지고 약자 앞에는 강자가 되어지는 이상한 이제 정체성으로 변모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광까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언약 선지자 속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면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게 이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데에서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내 마음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죠.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배경을 지금 얻은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은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에서 나와지는 신관에서는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로봇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역사에 섭리하시는 열심도 주시고 게으름도 주시는데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죠. 그거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게 어떤 게 내 마음대로 산 거고 어떤 게 하나님이 뜻대로 사니까 이 분별력을 어떻게 조명할 것이냐 설명할 것이냐.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사단의 메인종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삼촌이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뜻 아닌 건 뜻이 아닌 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언약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목표든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못 미치니까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이지. 예. 요즘도 그런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강조하고 숨겨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본문 내용에서 나와지면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본문 부분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제시를 했으면은 성숙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살아지는 것이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복음에 합당치 못한 생활도 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양쪽을 다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숙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게 하시는 그 판정 자체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판정은. 그래서 나에 대한 정체성이라고 지금 나라기보다는 인간이 먼저 인간 속에 있는 게 자신이고, 인간은 이제 신으로 기조하는 인간이고, 인간은 인생론에 대한 인생관에 대한 네 가지 상태 속에서 자신을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라고 해서 인생만으로 알 수 있는 건가? 그건 좀
대해서 또 먼저 신을 알아야만이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그 인간 속에 한 부분인 인간인 내 자신, 그리고 택자로서 내 자신, 불택자인 자들의 인간, 이것들 종합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람을 하나님 대 인간으로 낳았을 때에는 그런 공식이 가능하지만은요,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럼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인가, 네 가지 이제 뭐 그 인간으로 분류가 되어지잖아요. 거기에서 관심 있는 부분은 중생인 나를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정의를 하려면은 언약 성취사적인 성경의 논리 가운데서 나와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리가 되어진 상태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은 반드시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이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러면 언약 그러면 조금 애매한데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야 되죠. 우리 3세전에 작전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이 역사와 인생과 모든 걸 하나님 돌린다. 그 속에서 내 자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언약으로 바로 잡으면 또 그 상황이 성경에서 신관이 나아지고 신관에서 인간관이 나아지는 것인데 성경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푼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구속사적으로 푸는 쪽도 있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푸는 쪽도 있고 뭐 지상의 이제 지상 나라 쪽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 성취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풀어가잖아요. 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성경에 들어가야 되고 그 성경 안에서 드러나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신관이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아까 장면에서 언약, 뜻, 로고스 이게 전부 그리스도를 지금 지칭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돼가면서 우리의 어떤 삶과 나의 인생관을 정리되어 가는 게 맞는 건데 사실 이제 살면서 우리한테 겪어진 것들이 굉장히 헷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과연 이게 어떤 지금 모습이 하나님 뜻이고 지금 내가 어떤 것들이 나의 욕망이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이 말씀을 들어도 이제 조금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러니까 전체 판을 정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기본적인 잣대가 정확한 잣대가 없는 상태에서는 판별력이 불분명하죠. 이 사람은 이렇게 판별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뭐 정당화시키는 합리화적으로 가지고 또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어지고 그것은 사단에게 넘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결국은 이제 승리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나가는 쪽이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어느 쪽이 맞느냐라는 판은 성경 전체적인 판에서 나와지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정확한 답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모범 답안을 산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판을 전제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당하죠. 시간이 많이 갔네요. 식사하면서. 아니, 이제 언약에서 이제 출발한다
지금 개괄적인 뼈대만 이야기하고 왔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금 서신서에서 주체가 누구인가를 자꾸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주관자가 누구인가, 생활의 주관자가. 거기에서 무작정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성장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성숙해 하신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본문 내용에서 구체적인 부분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음 시간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장시간에 걸쳐서 신구약 개론을 대략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틀에서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 하셨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답에서 모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